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사순절에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소생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상처,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육체의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는 많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들으면 기분이 좋은 소식이 있고 또 들으면 기분이 찜찜해지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식은 상대적입니다. 같은 소식이라도 어떤 사람이 기쁜 소식이 됐고 어떤 소식은 나쁜 소식이 됩니다. 어떤 소식이 민주당에는 좋은 소식이 됐고 국민의힘에는 나쁜 소식이 될 수 있고, 어떤 소식은 국민의힘은 좋은 소식이 됐고 민주당에는 나쁜 소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친구 아들이 서울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기쁘고 좋다고 막 밥을 사겠다고 그러면, 그러나 지방대학에 간 내 아들에게는 그 소식이, 그 밥이 결코 그렇게 맛있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식은 이렇게 상대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5절에서는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고 모든 사람들이 받고 믿고 신뢰할 만한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여야 할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이어서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도다. 임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사건, 오심, 그것이, 이 사건은, 이 사실은 온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받을 만한 믿번 말,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성탄 소식이 있습니다. 그 보면 목자들이 밤에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와서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 오심을 전해줍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땅에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럽니다. 천사들은 아기 예수 오심을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그 좋은 소식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라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심, 이 사건이 모든 사람들에게 받을 만한 말이요, 믿번 말이요, 그들에게 귀한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럽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 중에 내가 두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러면서 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럽니다.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난폭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앞장서는 두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해 주실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같이 죄인 중에 괴수요, 죄인 중에 우두머리인 나도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용서함을 받지 못하겠으며 그 어떤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어지는 것, 온 인류에게 다 해당되어지는 받을 만한 이 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형을 당한 강도가 얼마나 강도짓을 어떻게 했길래 사형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사형 선고를 받고 죽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가 낙원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조차도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모습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씻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보다 더 능력 있는 피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성인을 할지라도 그 어떤 깨끗한 자를 할지라도 그 어떤 위대한 자를 할지라도 그 피로 죄사함을 받을 피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그 피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세기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수도원에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아퀴나스가 그럽니다. 주님, 제게는 주님 한 분 외에 다른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제게는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 계시면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응답하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만족시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인생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끝날 때 우리의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재벌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빈손으로 온 인간 인생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이분이 여기에 왔다고 하나님께 우리를 변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천국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다른 것 모든 것 없다 할지라도 예수 한 분만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재벌을 이루고 아무리 명예를 갖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마지막은 비참한 인생이요 멸망의 인생이요 지옥의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볼까요? 우리 아들 취직시켜 주십시오. 저는 그럴 것 같은데 빨리 돈을 벌어야 제가 좀. 여러분, 우리에게 바랄 것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소원할 것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거는 빠뜨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아퀴나스처럼 네 소원이 뭐냐고 물었을 때 그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백성들을 제가 다스려야 되고 재판해야 되는데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참 아름다운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보다 아퀴나스의 기도가 우리에게는 더 있어야 될 기도요, 우리가 소원해야 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다.
그러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부끄러운 과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허물을 감추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허물을 감추지 않고 드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과거의 부끄러움을 숨기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감추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 부끄러운 허물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덜추어질 때는 창피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는 그것이 성숙한 우리의 믿음의 역사요, 우리의 간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부끄러운 과거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말씀한 대로 그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을 핍박하고 받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 예수를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의 괴수를 따른 자들은 무조건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는 사람을 죽이는데도 앞장을 섰습니다.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그는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 멀리 다마스까지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겠다고 그는 달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부끄러운 과거를 감추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는 복음 증거하는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이 사건만으로 과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위선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은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 같은 치욕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치욕적인 자신을 용납하시고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증거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의 믿음의 성숙의 단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지고 더 믿음이 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깨닫는 자리가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해 가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자신의 허물과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죄에 물들어 있는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잘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비판적인 눈으로 다른 사람을 살피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비판하기 좋아하고 남을 책망하거나 허물을 들춰내는 일에는 모두가 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일에는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그때부터는 자기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기의 허물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죄를 먼저 깨닫게 되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뜨겁고 열정적인 믿음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처음 발견했을 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내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부터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10장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찬송가 작자 위틀은 미국 남북전쟁 참전용사였습니다. 그가 전쟁 중에 부상을 입고 병상에 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때부터 헌신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이 찬송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신비를 감격스럽게 고백하고 지은 찬송인 것입니다. 휘틀은 이 찬송에서 자신을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지근한 신에서 뜨거운 신앙으로, 형식적인 신앙에서 행동하는 신앙으로, 소극적인 신앙에서 뜨거운 신앙으로, 열정적인 신앙으로 바뀌는 것은 자신이 있을 때 없는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부터인 것입니다. 있을 데 없는 자는 지금 무엇이겠습니까? 죄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데부터 믿음은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까?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무슨 사람인데 어떤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가, 하나님을 버리는 죄가, 배신하는 죄가 얼마나 무거운 죄인가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깨달은 자는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질 때, 그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질 때, 영접되어질 때, 고백되어질 때, 그때부터는 주님 앞에 나와 동해 자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255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 이제 흉악하나 흰 눈같이 희겠네. 같이 하겠습니다. 너 이제 흉악하나, 너 이제 흉악한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그렇습니다. 내 죄가 얼마나 흉악하고 내 죄가 주홍빛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주님께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 앞에 긍휼함을 달라고 부르짖는 것이고,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자신을 바라볼 때 나 자신에게 죄된 모습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나의 허물이 보이지 않는다면 지금 나는 영적인 소경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된 모습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눈이 멀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주의 얼굴도 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원래 자신이 죄인이라고 느끼고 살던 사람이 그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어인이고 종교적인 열심이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율법에 대한 지식도 해박한 자였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그는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학문을 그는 공부했던 그런 엘리트주의자였습니다. 그런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부터 그는 달라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나서 처음에는 자신도 사도가 됐다는 것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자신이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하듯이 책망하고 비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 보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고 말합니다. 그는 어떤 사도들에 비해서 나는 모자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신앙의 깊이가 되어가면서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게 되면서 그의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지극히 큰 사도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한다고 말하던 그가 은혜가 깊어지면서 고린도서 15장 9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도라고 불리울 자격조차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사도들 중에 작은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더 이상 자신을 낮출 수 없는 경지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깊이 낮추면 낮출수록 그 믿음의 깊이는 더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똑똑하다고 여기고 어려운 사람이고 여기고 살아갈 때는 큰 업적을 남긴 것이 없습니다. 자신을 똑똑하다고 생각할 때 그가 남긴 인생의 족적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끔찍한 일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잘났다고 생각하고 유능하다고 생각할 때는, 인간적인 자부심을 갖고 살 때는 핍박자요, 박해자요, 회방자요, 죄인의 괴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깨닫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자 이제는 자신을 철저하게 낮춥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자기를 낮추고 더 낮추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그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낮아질 때 그는 세계 역사를 바꾸는 역사의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나를 비우고 낮아질 때 그 비워진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 모습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하나님이 내게 더 크신 분으로 다가오십니다. 작아진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프란시스의 예가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 거지도 있고 장녀도 있고 도둑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한 제자가 프란시스에 그럽니다. 선생님, 저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은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저들이 나쁜 사람들입니까? 그러자 프란시스가 그럽니다. 사실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못하고 더 나쁜, 더 죄가 많은 사람이란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선생님 같은 분이 그렇게 믿음이 좋고 인격자신데 어찌 저 사람보다 더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까? 저 사람보다 더 어떻게 더 죄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프란시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저들에게 주었다고 한다면 저 사람들은 나보다 더 훨씬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것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사랑과 큰 은혜를 받았기에 이만한 사람이 된 것뿐이라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진정 깊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내 안에 주신 주님의 능력은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언제나 자신을 낮추고 나의 허물을,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더 깊은 믿음의 자로 들어가서 더 깊어진 우리의 믿음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본문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게 긍휼을 입은 까닭은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은, 구원해 주신 것은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는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잊어버립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나 원수는 빨리 잊어버리고 은혜는 돌에 새겨서 잊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삽니다. 원수는 돌에 새기고 씹고 또 씹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잊어버렸다가 또 꺼내가지고 또 생각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물에 새겨서 씻어 보내버립니다.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 힘든 시기에 손을 내밀어 준 사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잊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잘 되면 다 자기가 잘나서 잘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믿음은 다 까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잊지 않도록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절기를 만들어서라도 잊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 광야 40년 사건, 가나안에 들어간 사건, 이것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만들고 초막절을 만들고 감사절을 만들어서 그 사건을 계속해서 다시 잊었던 것을 회복하게 하고 잊지 않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불러주셨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 마음속에 간직하며 그는 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은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종빛 같은 내 죄를 흰눈같이 희게 씻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더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된다는 것은 나 같은 이런 죄인도 구원해 주셨다, 나 같은 이런 죄인도 구원해 주셨다는 그런 모델이 될 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그는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이 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보다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더 경건해야 되는 것이고,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더 희생해야 되는 것이고, 더 섬겨야 하고, 더 봉사해야 되고, 더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헌금생활도 더 열심히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이 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거운 직분 중직을 맡는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이 되기를 사람들은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이 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지만 괴수 중에 두목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을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본이 되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전도하다가 수없는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죽을 위기도 넘기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못하겠다, 나는 이제 안 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불평이 없습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많은 순환과 고난과 고통을 당했으면서도 나는 일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부득불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생각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개수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 일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순교자의 자리에 서면서까지라도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를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능력의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변화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런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런 나를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한 것입니까? 왜 열정이 식고 왜 불평이 많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어떤 피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왜 날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지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처럼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도 저분처럼 예수 믿고 싶다. 나도 저분처럼 봉사하고 싶다. 나도 저분처럼 섬기고 싶다. 나도 저분 같은 예배자가 되고 싶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나의 삶을 보고 예수 믿고 싶어지고 교회 가고 싶다는 마음이 우려 났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개를 보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 것 같다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면 교회 다니면서 상처를 입고 교회 발을 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지금 교회 안 나간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천국 간다면 나는 천국 가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 문을 막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날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우리는 잘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잘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로 해도 그들은 예수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백구 김구 선생이 하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수준을 높게 보셨나요? 예, 답설야 중거, 불수호 난행, 금이라 행적, 수작후 인정. 저도 저것만 봐가지고 못 읽습니다. 눈설자는 읽겠고. 이런 뜻입니다. 눈 덮인 벌판을 걸어갈 때 어지러이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 역시 김구 선생님. 여러분,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된 우리는 우리의 후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우리보다 늦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따라올 발자국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예수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은 신중해야 됩니다. 늘 말씀에 바로 서서 세상과 믿음의 후배들에게 본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말 아래 숨겨진 등불이 아니라 산 위에 세워진 등불, 세상 위에 높이 들려온 등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등불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이 믿보다 온 세상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죄 없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아픈 고통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열정적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모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본이 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더 착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닮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 온 사랑 사람들이 믿어야 할, 들어야 할 때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같은 늑도여 구원받았다면 아버지, 이 세상에 누구도 해당되지 않을 말이 없는 이 말씀 아버지 하나님 믿기를 원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이 말이여, 나에게도 이 말씀이 믿본 말씀이요 기쁜 소식임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죄와 후욕 정된 죄, 아버지 하나님 종교보다 더 큰 죄 우리를 용서해 주신 아버지 은혜 기억하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더 감사하게 하시고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더 열심히 살게 하시고 아버지 몇 세상에 우리가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과 능력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이에게 믿본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믿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일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죄인 중에 있게 수여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런 죄인입니다. 주홍보다 더 큰 죄, 아버지 하나님의 흉악한 죄,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으나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더 감사하게 하시고 더 우리가 열정적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